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겸손히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미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저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게 되며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면 해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세상적 번영만이 축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참된 영적 축복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슬픔과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고 오로지 주님 마음만 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장로교회가 예배를 되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관습에서 벗어나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서게 하시옵소서. 주저하며 망설이는 연약한 믿음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믿음과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도 하나 되게 하소서.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출타 중인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하고 한계는 우리 안에만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도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을 드려오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김정윤 선도가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남기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설교가 지루하리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조금 공부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4주년입니다. 왜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일까요? 그것은 1517년, 그러니까 504년 전이죠. 1517년 바로 오늘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당시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불을 당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루터는 위텐베르크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그 교황이 레오 10세였어요. 레오 10세.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레오 10세에 그 로마 베드로 성당을 수리하고 증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되는데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을 담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교회 정문에다가 면죄부 판매는 왜 잘못됐는지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95개의 조항으로 쫙 나눠가지고 글을 딱 갖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중세 때 뭐 꼭 루터 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교회가 교회 수입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걸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나 친척이 이제 죽었는데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가르쳤거든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면죄부를 그 자식이 사게 되면 그 동전이 면죄부 통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날 때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이동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설계를 잘 해가지고 면죄부를 그렇게 팔았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싸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는 성경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허황된 그런 교리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는 이제 그런 면죄부 판매에 대한 그런 압박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쪽 지역까지도 오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교황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써붙이게 된 겁니다. 요즘은 뭐 교황도 비판하고 다 비판하지만 약 500년 전 시대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교황을 비판하고 교회에 반대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에요.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뭐 처음에 그렇게 그걸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논의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세미나의 주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었는데 이 글이 그 당시에 이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전돼 있었어요. 그 인쇄술을 통해서 인쇄가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서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로 인해서 독일 전역에 이제 큰 파장이 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교황청에서 성찬 정지.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주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파문을 당하게 되죠. 뭐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파문된 이후에 루터는 귀족의 자기 지역의 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약 10개월을 숨어서 지냅니다. 바르트부르크 성 가보셨나요? 저도 전에 한번 가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갔는데 루터가 숨어서 그곳에서 한 10개월 지내면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긴 했는데 뭐 그때 하여튼 정신이 없어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에 종교개혁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루터의 유적지를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곳에 숨어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물론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도 다른 독일어 성경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된 그런 독일어 성경이 있었는데 이제 루터가 이 성경을 번역함으로 해서 루터의 성경이 현대 독일어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독일어 하시죠. 그 독일어가 이제 어디서 기원을 두는 거냐면 루터의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일어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독일어로 된 루터 성경을 읽어야 돼요.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그게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어 성경도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계속 인쇄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심지어 사제도 성경을 잘 갖지 못했어요. 인쇄술이 없을 때는. 인쇄술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찍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게 되고 종교개혁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이제 스위스 하면 보통 츠빙글리 또 칼빈 들어보셨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존 락스, 또 그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전 유럽에 종교 개혁의 물결이 퍼지게 됩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위클리프라든지 체코의 얀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루터의 종교 개혁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전 유럽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개신교는 바로 오늘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스트리아 에반겔리시 교회들은 오늘 무슨 행사가 다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종교개혁 기념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왜 그럼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를 지킵니까? 우리가 바로 개신교인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장로교회는 또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이제 스위스 칼빈의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가면 루터의 종교개혁에 우리들도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물론 우리는 예수님만 믿지만은 그러나 또 교회의 역사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또 뿌리를 두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보통 요약을 해서 5가지 솔라라고 말합니다. 솔라 아시죠? 솔라. 전 라틴어를 잘 모르는데 라틴어입니다. 솔라. 예. 그것을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 그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너무 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스크립투라는 뭘까요? 우리 아까 영어로 보니까 스크립처 리딩, 성경 봉독, 스크립처.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 이런 뜻이에요.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근거는 뭐냐면 항상 오직 성경이에요. 교회의 권위도 아니고 교황의 말도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는 더군다나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당시의 교회를 개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사람들이 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뭐 소설 쓰듯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그들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이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 결국은 원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원저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자라가야 되잖아요.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인격도 변화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때에도 결국은 그 기준이 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물론 성경책을 당연히 봐야죠.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을 줄 수 있는 책은.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안 자라고 내 마음에 신앙적인 감동도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봐야만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혹시 그런 거 없나요? 우리는 전통이 몇백 년은 안 됐으니까 아직 성경보다 위에 있는 전통은 없겠지만 몇백 년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되다 보면 어느 전통이 말씀 위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도.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의 말의 권위가 성경 말씀 권위보다 위에 있었어요. 혹시 제 어떤 말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 없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가르쳐 주세요. 회개할 테니까.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의 말이 성경보다 높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톨릭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이지 전통이나 교황이나 성직자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당시의 가톨릭 교회 안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를 신적으로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성자를 숭배한다든지 지금도 그런 건 있죠. 성자의 날 기념하는. 근데 지금 정도가 아니고 옛날에는 성자 숭배가 좀 신적인 그런 신격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나 사제의 사죄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 죄를 사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죄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옥설,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좀 어떤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 중간 단계는 성경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옥설 아니면 면죄부 판매, 돈 주고 무슨 어떤 문서 산다고 그 교황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는 이와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1521년에 그러니까 1516년에 이제 그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교회 정문에 붙였는데 약 5년 후에 워름스 제국의회 소환이 됐어요. 그 당시 신소영 로마 제국 황제가 칼 5세였습니다. 칼? 이런 칼이 아니고 그냥 칼입니다. 조금 진지하지 마시라고. 칼 5세가 이제 제국 의회를 소집해가지고 루터를 소환한 거예요. 거기서 잘못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 5세가 루터에게 너의 주장을 취소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황제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주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나의 주장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런 거죠. 그렇죠?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나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주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때에 납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누가 납치를 했냐면 그 로마 카톨릭에서 납치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루터를 보호하려는 제후가 납치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루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트부엌이라는 그 성에 숨어서 기사로 변장을 하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죠. 이렇게 루터와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회의 또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비진리에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항거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개신교라는 또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로 삼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무엇을 근거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전통이 성경적이면 그 전통을 물론 귀하게 여기고 지킵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특별한 어떤 법은 없지만 노회가 열리고 총회가 열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큰 단위가. 그럼 거기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도요, 잘못하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법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위배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을 하는 것이죠. 또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부딪힐 때 우린 잘못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야겠죠. 편하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가치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의 명령과 성경의 명령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세가 명령을 할 때 그것이 성경의 명령과 충돌하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저항자들이죠.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었고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유대 관원들이 제자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원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과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거 세 가지인데 하나로 묶었어요. 왜냐하면 다 연결이 돼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렇게 말합니다. 솔라 피데. 우리가 조금 개신교인들은 상식적으로 이 라틴어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라는 이제 뭐 다 아는데, 피데 믿음, 그렇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는 그만 알겠죠? 그런 거 있죠. 우리 뭐 그라티아, 그라시아, 그라티아, 그레이스 있죠? 은혜, 그나데 독일어에 있어.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미안하게도 솔라가 아니라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이게 또 격변화하고 뭐 이렇게 독일어처럼 변하나 봐요. 이게 뭐 남성 변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또 우리가 똑같은 게 오직 은혜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뭐 교황이나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달리신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때는 루터의 개인적인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본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닐 때 어느 날 친구와 들판을 거니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자기랑 번개가 떨어졌는데 자기가 같이 가던 친구가 그만 자기 옆에서 벼락을 맞아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독일의 그 루터 유적지 거기 갔더니 그 나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벼락 떨어진 데라고 봤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벼락이 떨어진다, 벼락에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성 안나요. 예수님이 아니라 성 안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 이 성 안나가 독일에서는 그 광산의 수호신이래요. 광산. 독일은 광산이 많잖아요. 그 광산의 신. 그래서 성 안나요.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서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직 루터가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신앙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성 안나요. 그리고 루터는 또 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 그런지 이 서원 하자마자 바로 그 당시 가장 보수적인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최고의 관심사는 왜 수도원을 갔냐면 뭐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수도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도 그냥 인정받는 수도사였어요. 나중에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습니다. 나는 수도원의 규칙을 매우 엄격히 지켰습니다. 만약 수도사가 그의 수도에 의해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바로 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도원에서 열심히 했는지. 혹시 수도 생활에서 천국에 간다면 아마 자기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엄격한 수련도 루터의 마음에 그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로마서를 이제 나중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중에서 17절에서 큰 은혜를 받아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이 개신교를 탄생시킨 구절이에요. 모르신 분들은 이걸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평상시에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뭐 우리도 읽어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니 하나님의 의는 또 무엇이며 그렇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독일어 원문을 보고 한국어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확실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독일어 원문을 보고 조금 이해 쉽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단어를 세상적인 철학과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죄인과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섭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루터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만큼 의로워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나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체험했으며 그 전까지는 뭐 수도사였고 신학교 교수였는데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던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깨달았으며 내 영혼이 열린 천국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그동안 그냥 그 천국 얻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수도 생활해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오는 거예요. 이걸 받고 보니까 루터가 그제서야 내가 이제 거듭났구나. 천국 문이 열리는구나. 루터가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내게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에 매우 율법주의적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했는데 이것만 보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제는 그 단어가 더욱 사랑스럽고 스위터 이렇게 영어에 보면 또 더욱 사랑스럽고 달콤하게 여겨졌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단어가 와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마지막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곧 내게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 마침내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과 죄의식 속에 살았던 루터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모든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루터 자신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루터 인상도 좀 뭐 영화 이런데 영화는 안 봤지만 보니까 좀 무섭게 나오던데 약간 글쎄 아마 예수님 믿고 복음 받고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종교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에 큰 고통이 있었던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개혁을 교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를 개혁해야 돼. 그러면 막 왠지 뭔가 날카로운 날선 칼을 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을 누린 한 영혼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팎에서 이구동성으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한국교회는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제2의 종교개혁이 가능할까요? 날카로운 비판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비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일은 한낱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고 더더욱 남을 구원할 수는 없고 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벌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마지막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이런 뜻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럼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예. 혹시 여러분이 좀 믿을만하고 선해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믿을 만한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그거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심지어 선행을 할 때에도 그것도 전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믿긴 믿으셨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믿도록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공로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라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여러분 믿음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얻은 것 거저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해서 얻는다 그러면 이제 변화되기 전에 루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받으려고 그냥 아무리 바둥쳐도 안 되고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나의 영혼을 볼 때, 그렇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요? 두 가지로 간략하게 나올 말씀드리면,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뭐 오셔서 뭐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또 아니면 글쎄 그런 분은 없나요? 혹시 오늘 안 오면 엄마가 학비를 안 보내준대. 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뭐 아니면 뭐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뭐 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뜨겁게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청년 때 어려서 물론 교회도 좀 다녔긴 했지만 이제 청년 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예배 시간이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저는 찬송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예배 끝나고 나면 한 보통 3시간, 4시간,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참 남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반주하는 어떤 뭐 자매되든 청년되든 반주시키고 그냥 찬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십 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정말 항상 그렇게 지냈어요. 막 찬송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해보셨나요? 혹시 찬송 부르는데 왜 또 5절까지 있어 이 찬송은? 아니 3절도 긴데 아니 100절이 있으면 더 좋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냥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고 싶은 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 예배 방에 가지 말라 그래도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난 예배하다 죽어도 거기가 좋아, 거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많이 약화되었대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뭐 3분의 1도 안 나온대요. 이전에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예배가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 열심으로 되지가 않아요. 내 종교심으로 되지 않아요. 그거는 루터가 복음을 깨닫기 전의 모습이죠. 그거 뭐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그냥 구원 받으려고 막 괴롭게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학대지, 학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때에만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정말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예배와 더불어서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또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루터보다 약 20년 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한 칼빈에 의해서 이 주장이 매우 강조됐습니다. 칼빈, 칼을 들었다, 빈칼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칼빈인데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놓은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칼빈은 성도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식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물이 맛이 없어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골프를 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성도들의 오늘날 약점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해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되지는 않지만 나름 열심히 해왔습니다. 또 은혜로 구원받는 여기에 우리가 감격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있죠.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은 따놓은 당상. 그러니까 잘못하면은요, 이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은혜를 강조를 했지만 이 삶의 경건한 생활도 매우 강조했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매우 강조했고, 또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정말 모든 권세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웃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들어가는, 이 장로교가 들어가는 곳을 보면은요, 정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막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그 의의 선물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14절 1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바울이 난 이제 하나님 의 얻었고 구원됐으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살자 그랬나요? 그게 아니죠. 바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빚진 마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 은혜로 받았는데 이게 뭐 나만 받은 것 같은 거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빚진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루터의 마음이었고 종교 개혁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개혁되면서 날마다 교회를 새롭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고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진들을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585장 루터가 지은 찬송가죠.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 마음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